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11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압도하는 삶의 물결 앞에서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통제할 수 없고 그 길을 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세월의 힘 앞에 무력하고 세상의 힘의 큰 물결 앞에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삶이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만 되지 않고 알고도 얻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삶의 물결 속에서 세상이 인생이 허무하다 말할 때에 저희 성도들에게 인생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허무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쇠약해지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하신 영적인 축복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사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의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인생을 여행길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랑과 부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인가? 인생은 홀로 가는 고독한 길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 나그네 길은 다른 관점입니다. 인생의 고독함과 허무함을 느낄 때에 말하는 나그네 길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성도들을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너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하였다가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그네는 세상적인 관점과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에 세상과 성경은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경험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경험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허무하고 헛되고 덧없고 밀어둘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목적지가 뚜렷합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의 삶의 태도도 목적 있는 삶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밀어두지 않고 정욕을 부리지 않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보다 더 목적 있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인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정으로 보고 세상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실천의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 세상적이냐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종이 한 장처럼 참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문득 성경적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소망과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분명한 소망이 있고 목적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기근의 문제를 토지 정책과 세금 정책으로서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일약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 다 요셉의 도움 아래서 애굽으로 들어와서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과 갈등 없이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주의 있게 생각해야 했죠. 요셉은 지혜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센 땅이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축으로 살고 있던 자기의 가족들을 기름진 고센 땅에 살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에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5명을 데리고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목축하는 자인데 조상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바로는 그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허락하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능력 있는 자를 뽑아다가 바로 자신의 목축을, 가축을 돌보는 관리가 되게 하고 또 람셋이라고 하는 또 좋은 도시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이어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첫 만남에서 야곱이 한 행동은 놀랍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던 것이죠. 오늘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했던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적으로 볼 때 바로가 세상의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일까요? 바로는 큰 나라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기근의 기간 동안에 전국의 토지를 왕의 소유로 삼았으니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앞에 나와서 복을 얻기를 원하지 감히 바로를 축복할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의 바로는 신의 대리인이거나 거의 신격화되어서 신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가 바로를 축복한단 말입니까?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성모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분순 없는 불경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로를 야곱이 첫 만남에 축복을 하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형제들과 지혜를 짜내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셉과 이 바로의 격차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를 그의 아버지 야곱은 연로한 몸을 가지고 그 앞에 섰는데 바로를 축복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그 형제들이 바로에게서 축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데 반해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당당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식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에 야곱은 이제 그들의 세대에게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는 세대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을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던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오히려 이제는 야곱은 자식들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애굽에까지 이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저물어가는 것 같은 이 야곱이 정작 바로 앞에서 요셉을 비롯한 다른 어떤 이에게도 볼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강자로부터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에 야곱은 그 강자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피해 은혜를 입으려고 바로의 땅에 들어온 이 나그네가 그 은혜를 줄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식은땀을 흘렸고 바로는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다음 질문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너 나이가 얼마이냐? How old are you?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바로는 야곱이 자신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할 때에는 오직 그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이 젊은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였겠지. 혹은 나이가 많아서 한 일이니 그냥 받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었으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이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봅니다. 오늘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자신의 선조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나그네의 길이고 선조의 길도 나그네의 길이었는데 자기의 연조가 130세이고 조상과 비교할 때 별로 길지도 않다고 말했죠. 130세.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으니 애굽에서 한 17년을 살았던 것이죠. 선조와 비교할 때에 130세의 나이라고 그러면은 참 적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할머니 사라가 127세에 노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비교한다면 130세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죠. 야곱이 이렇게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앞에서 세상의 절대 부유층 앞에서 또 세상의 절대 귀족 앞에서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의 길 13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나 혹은 그 아들인 요셉도 야곱의 인생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그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야곱의 이 짧은 한마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30년이라고 하는 그의 나이가 아니고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하는 그의 짧은 표현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머무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머무른다, 우거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 머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관이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표현하듯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험악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여기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자신이 살아갈 정착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도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처럼 일만 시켰고 그 삼촌은 약속한 것을 몇 번이나 속여가면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그가 두려워하였던 형 에서에게서 환심을 얻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그에게 바치긴 했지만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고 에서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멀찌감치 지내면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해 보려고 거기에 있는 히위 사람 하몰에게서 밭도 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그 하몰의 집안과의 싸움 중에 그들을 죽이고 또 이웃 여러 족속들에게서부터 미움을 받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그의 인생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풍상을 겪은 후 말년에 야곱의 인생과는 달라져 있는 것이죠. 인생이란 이 땅에 잠깐 머무는 것이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사는 사람은 무언가를 짓고 모으고 세우고 더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투쟁하는 삶이 되죠.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대로 물려주면서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웁니다. 또 더 얻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그네는 잠시 머무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짓거나 모으거나 세우는 일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머무는 곳에서 그냥 주어진 것을 누리며 삽니다. 빼앗을 필요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줘버리기도 하는 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데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관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삶의 중요한 변환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나그네 생활이 이제쯤 끝나려나 싶은 130세가 된 이 노년에 와서조차도 야곱은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 낯선 땅에 와서 새롭게 정착을 해야 했죠. 예전 같았으면은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웁니까? 참 속 타고 복장 터질 만한 일인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 험악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험악한 인생, 나그네의 길로서의 야곱의 삶이 허무함이나 쓸쓸함이 아니라 큰 나라의 왕을 축복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인 것이죠.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가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을 야곱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인 것이죠. 나그네의 길, 험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 짧은 표현에 이 땅은 자신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에 불과하며 참으로 진정으로 자신이 정착할 곳은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그의 말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믿음의 선조들의 나그네의 길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애굽이면 어떻고 왕이면 어떻고 부자면 어떠냐 이거죠. 결국 잠시 머무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큰 나라의 왕, 기근을 피해서 이주해온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 둘의 그 격차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가 비록 야곱의 연로함 때문에 그를 존중하여서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받아준다 할지라도 야곱이 축복할 수 있었던 원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혼자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로 이어졌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로 이어져 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야곱이 그토록 험한 인생을 통해서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지상의 어떠한 왕들이나 군주들도 제공할 수 없는
참된 축복 고난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의 자격으로서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나그네 인생은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영적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허무하고 그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세상의 관점과 다른 인생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마음과 욕심을 비우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진 참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왕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처럼 130세나 되어 몸이 쇠약해져 갔을 때도 가장 강력한 군주에게조차 발휘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몇 년을 살든 어떤 모습, 어떤 형편으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주는, 그래서 결코 잃지 않는 그 힘,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육신과 같이는 달리 결코 쇠퇴하지 않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이 거룩한 힘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깨닫고 내 모습, 내 형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왕을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